요한 일서.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삶을 망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속 좁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요한이 보낸 세 통의 편지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놀라우리만큼 명백하게 제공합니다. 그 초점은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도 참된 이해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예수 안에서 빈틈없이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하신 사랑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랑의 긴밀한 일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장.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심을 언급합니다. 말씀이실 뿐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시를 대행하십니다. 요한일서는 이 로고스를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생명을 얻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성육신을 언급합니다. 로고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의 성육신에 증인들 가운데 저자가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그룹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생명의 로고스를 증언하는 것일까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들과 교회 간의 사귐을 위해서 증언한다고 진술합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인데요. 헌신을 동반한 영적, 물적 나눔입니다. 전인격적 교제지요. 사도와 교회 사귐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기독교 교제와 나눔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입니다. 사도들의 종말론적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초에서 교회와의 사귐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도 메시지의 핵심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빛 자체라고 소개하면서 어둠과 대조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어둠은 도덕적 의미로 죄와 악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 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계시에 반응하는 긍정적 태도와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신자와 교제를 갖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 정결케 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인데요. 신자에게 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태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역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미쁘시고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분리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의 반복처럼 보이나 6절로 9절 사이에 있는 4개의 억구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 역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 만드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거짓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마귀처럼 표현하게 되고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수신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곧이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신자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언자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신자를 돕는 변호인이고 하늘 성전에서 신자를 돕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중보자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인 것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 사귐의 진실성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위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의 참다운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교제이고 성도와의 진정한 나눔인 것이죠. 7절부터 8절입니다. 유한의 적재자들은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사랑의 계명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라져가고 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과거의 단회적 사건, 즉 십자가 부활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승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또한 요한일서의 종말론을 보여주는데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 확장되어 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과 확장의 핵심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둔 형제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발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의 영역에 머무는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자부터 사랑하십시오.